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그 여정을 세 번째 주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제게 질문을 하셨어요. 영어를 조금 하시는 분이신가 봐요. 여기 화면에 제 머리 위에 뭐라고 쓰여져 있죠? His risen 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좀 아나 봐요. 목사님 왜 완료형이 아니에요? 이랬어요. He has risen 이러거나 과거형으로 He raised 이래야 되는데 왜 is risen이냐고 물었어요.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요, 오늘도 날마다 부활하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늘을 다시금 살게 하시기 위하여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부활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살아나셔서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1장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베드로에 대해서 나누려고 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혹은 아닐지라도 베드로는 매우 익숙하고 친근한 이름일 겁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는 초대교회 중요한 지도자였고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에서 순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이름이요, 원래 본명이 아닙니다. 다 아시지요? 그의 본명은 당시 가장 흔한 이름이었던 시몬입니다. 그 시몬의 뜻이 to hear, 듣는 사람이란 뜻인데요, 이게 어떤 뜻인지 가늠이 되세요? 이게 듣는 사람이라고 긍정적인 의미로 하면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good listener, 경청하는 자가 바로 시몬이란 이름입니다. 근데 부정적인 의미로 하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 않아요? 여기저기 왔다리 갔다리, 귀가 얇아서 이 사람 이야기로 쫓아갔다가 저 사람 이야기로 들어갔다가, 우리가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귀 얇은 사람. 시몬이 부정적인 의미로 그런 뜻이에요. 원래 시몬이 그런 시몬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그에게 친히 찾아가 뭐라고요?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근데 그 뜻이 뭐냐? 게바라는 것은 아람아 이름이고요, 또 헬라어로 번역하면 베드로, 영어로 번역하면 피터인데, 이 모든 뜻이 뭐냐? 바로 반석, 바위인 거예요. 주님이 귀 얇은 그 사람을요, 여기저기 왔다 갔다 갈팡질팡하는 그렇게 가벼운 그가요, 베드로가 진짜 그랬잖아요. 욱했다가 주저앉았다가. 근데 그런 그 베드로를 다 아시고 반석으로 든든하게 세워주신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불러주셨기에 베드로는 그 존재 자체가 바뀌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하든 간에 우리를 든든히 세우시는, 우리를 굳건케 하시는, 그래서 반석 삼아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길 소원합니다. 첫째로요, 저는 베드로를 생각하면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안드레라는 제자입니다. 안드레는 누구냐? 베드로의 친동생입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요, 예수님을 그에게 소개시켜 줬습니다. 집에 가서 형을 데리고 와서 그 좋으신 주님을 소개시켜 준 거죠. 근데 복음서 전체에 보니까 안드레가 어떤 사람이냐 얘기해 주는데요, 그의 성품이 자기보다 남 섬기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냐? 다른 이가 빛나기를, 나를 낮춰 다른 사람이 빛나기를 늘 즐거워하는 사람이 안드레이더라고요. 대표적으로 그 유명한 오병이어 기적에서도요, 빌립이란 제자는 안 된다, 못한다, 돈이 얼마만큼 든다 계속 셈하면서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그때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도시락을 가진 소년을 데리고 와. 작은 것이지만 예수님께 믿음으로 드렸던 자가 누구요? 안드레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 안드레 같은 사람은요, 사실 세상에서는 주목 못 받아요. 자기를 드러내야, 자기 자랑해야, 나 드러내고 자기 막 봐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세상에선 주목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갈렙, 바나바, 세례 요한, 오늘 안드레와 같은 사람을요, 주목하고 사랑하십니다.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는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 도취됐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요, 주변 사람들도 욕해요. 그러나 안드레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고요, 안드레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요, 베드로가 만남의 축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믿어집니다. 만남의 축복이요. 이런 좋은 동생이 있었어요. 만남의 축복이지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만났으니 그가 얼마나 큰 만남의 축복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많은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만남의 복이 넘쳐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냥 이 자리에 거저 와 계신 것 아니지요? 누군가가 예수님을 소개한 사람이 있지 않아요?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목사님의 강권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친구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그 사람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가 빛보기보다는 자기를 낮춰 여러분을 성장하게 하고 빛나게 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길 원해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저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복이듯 나도 우리 사랑하는 교회들에게, 제주중앙교회 성도들에게 복으로 고백되기를 간절히 하나님 원합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렇게 고백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더 은혜로운 만남의 축복이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에게 있었어요. 지금까지 만난 만남의 축복도 너무너무 복된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신 것은요, 징계하러, 꾸짖으러, 따지러 가신 것 아니고요, 베드로를 다시 세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찾아가셨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의아한 말씀이 있었어요. 3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냐? 나 물고기 잡으러 돌아간대요. 여러분, 저는 이게 의아하게 느껴졌어요. 베드로는 바로 앞장 20장에서요 부활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부활의 주님을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만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찌질하게도 지금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말할 수 있냐고요.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나놓고서요. 왜 그랬을까? 베드로가 왜 그렇게 마음 먹었을까? 어떤 마음일까? 기도하고 묵상하는데요, 답이 금방 찾아왔어요. 이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니고, 예수님이 잡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날 그는 주님의 예언대로 닭이 울기 전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했던 그였어요. 그러니 부활의 주님이 부활했던 사실이요, 한편으로는 기쁘지만, 놀랍지만 또 한편으로는 죄책감으로, 두려움으로, 또 마음으로 자기 생각에 이제 주님이 자기를 찾아와도 다시금 새롭게 사용하시지 않겠다라는 낭망함이 있었던 거예요. 부활은 경험했는데 부활의 참 의미를 모르는 채, 깨닫지 못한 채 낙심한 베드로가 지금
갈리로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요, 낙심한 베드로를 버려두지 아니하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요, 아니 오라고 명하시지도 않았어요. 못하셨어요. 왜냐? 오라 하면 베드로가 못 올 것을 아셨으니까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어디까지? 끝까지 지금 베드로를 찾아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작정하시고 끝까지 찾아가 세우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든든히 세우시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주님, 그 주님과의 만남의 축복, 부활의 주님과의 만남의 축복이, 그 부활의 능력이 베드로에게 능력되었듯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축복이요 능력임을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요, 본문을 읽는데 사실은 제가 요한복음 3G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21장 하나 가지고요, 5주 동안요 그렇게 21장을 여러 번 설교하고 또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유튜브에 지금 찾아보면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못 들어봤거든요, 지금까지 최소한. 21장을 읽는데요, 유난히 제자들이 말이 없어요.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제자들이 말이 없다니까요. 적게 하는 수준이 아니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예 말을 안 해, 침묵합니다. 7절에서 요한이 저분이 예수님이시다 라는 말을 제외하고요, 15절까지 제자들은 아무 말 하지 않아요. 바닷가에 당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말 없고요, 그리고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는 주님의 말씀에도 말이 없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 조반을 먹어라 권하실 때에도요, 제자들이 말이 없어요. 그저 말없이 행동만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하물며 제자 중 그 누구도 당신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묻지 않을 정도로 그들은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그림이 그려지세요. 제가 밑에 뭐라고 써놓은 줄 아세요? 예수님과 제자들 경상도 사람 이랬어요. 뭐라? 그리고서 그냥 조용히 먹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거든요. 아무 말 안 하고 밥만 먹고 있는 이 모습, 아무 말 안 하고 만나고 지금 행하고 있는 모습, 이 적막함이 느껴지세요?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다가 제가 이런 깨달음이 찾아왔어요. 베드로가 침묵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베드로는 어떤 말을 주님께 했을까? 어떤 말 했을까요? 아마 그 아침 디베라 호숫가는요, 베드로의 구차한 변명과 핑계로 가득했을 거예요. 그 디베라 호숫가는요, 주님 앞에 두려움으로 떨고 눈물을 흘리는 베드로의 연민과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는 찾아오신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 감정, 자기 자랑, 자기 분노, 자기 연민이 아니라 그분이 찾아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 침묵하며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그런 의미에서 침묵하였고,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무슨 말을 할지 기다렸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뭐라고요? 들음에서 난대요. 믿으세요? 성경은 믿음이 말함에서 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걸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진짜 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여러분 믿으시냐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따라서 순종하며 나갈 준비가 되어 계신가요? 그렇게 나가시려면
우선 내 볼륨을 줄여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믿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말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인 것을 고백한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내 감정과 내 과거와 내 경험과 내 생각에 대하여 침묵해야 하는 거잖아요. 먼저 침묵해야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따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제가 이렇게 고백해요. 설교는 들음에서 시작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교회 섬김 봉사 어디서 시작됩니까?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에서 주의 자녀로, 아버지로, 어머니로, 할머니로, 할아버지로, 자녀로 살아가시는 그 일, 무엇으로 시작해야 합니까? 내 경험으로 시작합니까? 내 감정으로 시작하시나요? 뭐라고요? 침묵함으로, 들음으로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향한 말 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묶어놓은 책이 아니고요, 성경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침묵할 줄 아는 사람들, 그리고 그 말씀의 뜻을 이뤄드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묶어놓은 게 바로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길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공간을 드릴 때, 그렇게 침묵하며 자리를 내어 드릴 때에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처럼 그 빈 마음, 헛헛하고 공허한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은 반드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명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의 기분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주님 주신 권능을 담아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셋째로요, 부활의 주님은요, 먹이고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낙심하고 넘어진 베드로를 찾아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으로 채워주셨어요.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그냥 감정으로 사랑으로 채워주고 사랑을 확인시켜 주심으로 그 회복이 끝나지 않고 있더라고요. 15절에 또 16절에 17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주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사랑을 3번 확인하신 다음에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거듭하며 베드로에게 사명, 자기의 핏값으로 사신 양을 맡겨달라고, 먹이라고 명하세요. 이 말씀을 읽는데요, 제가 확실히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진정한 사랑과 용서, 힘 주심은요, 회복은요, 그저 기분이 풀리는 정도가 아니라 소명을 허락함, 주님의 일을 맡겨주심으로 끝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서 전도하라, 봉사하라, 사람들을 가르치고 설교하라 말씀하시지 않고 계시더라고요. 뭐 하라고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먹는 게 중요해요. 먹이는 게 중요해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이 말씀이 제게 이렇게 다가왔어요. 사랑하는 내 양들의 굶주림을 보아라. 사랑하는 내 양들의 허기짐을 보아라. 사랑하는 내 양들의 공허한 마음을 봐라. 이런 말씀으로 들려지더라고요. 그냥 기능적으로 전도하고 봉사하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게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 아니라 주님의 양, 주님의 십자가 핏값으로 살리신 양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굶주림과 허기짐 텅 빈 마음을 바라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먹이라는 주님의 명령으로 들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진짜 주님의 일, 교회의 일, 목사가 해야 할 일,
섬기는 자,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해야 할 일이지 않겠어요? 그냥 봉사하고 전도하고 설교하는 것 말고 주님의 마음으로 굶주린 그 양들을 향하여 먹이는 심정, 그 굶주림을 보는 마음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누가 다른 이의 굶주림을 보고 그 허기짐을 관심 가질 수 있지요? 여러분, 제 생각에는요, 자신이 배고픈 사람은요, 자신이 지금 허기진 사람은요, 자신이 굶주려 있는 사람은요, 결코 다른 사람의 허기짐에 관심 갖지 못해요. 여러분, 교회 일하면서 상처받으세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배고픈 사람이 와서 자기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배고픈 사람이 아직 채워지지 않은 사람이 먹이기 때문이에요. 먹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이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 사명을 허락하시는 15절 첫 부분에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15절 말씀 그 화면에 나와 있는 거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뭐로 시작하지요?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저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찾아와 내 양을 먹이라 라고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요, 먼저 와서 먹으라 말씀하세요. 먼저 먹이신 거예요. 먼저 먹이시고, 먼저 그 헛헛한 베드로의 마음을 채우시고, 그런 다음에 가서 먹이라 시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서 먹이라 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오늘 먼저 여러분이 먹으셨으면 좋겠어요. 채워지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눈치채신 분도 계신데요, 저도 목사이지만 매일매일 충만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어느 날 좀 많이 마음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몸도 좀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공허하고 허기짐이 그냥 느껴졌어요. 그런데도 원하든 원하지 않든 먹어야 먹여야 할 양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평소에 밥 사주기를 기뻐하시는 어떤 권사님이 전화를 하셔서 밥 먹자고 불러내셨어요. 솔직히 죄송해요. 마음은 안 나가고 싶었어요, 그날. 근데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와이프가 전화 와서 이미 예스 했대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끌려서 쫓아갔어요. 근데 아마 그 권사님은요, 늘 저랑 밥 먹을 때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목사님 드세요. 목사님 더 드세요. 목사님 더 드세요. 그날도 그 얘기 하는데요, 평소에는 안 들리던 그 말이요, 소화도 안 될 것 같고 부대끼고 힘들고요, 많이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앉아있는데 그 다음 권사님 말씀이 제 마음을 철렁했어요. 많이 드셔야 많이 먹이시죠. 식탁 자리에서 울음을 참느라 미치는 줄 알았어요. 제게 어떻게 들렸냐? 지원아, 일어나. 너로 또 배불리게 하기를 원해. 나는 마음으로 들렸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먼저 먹고 먹이라 말씀하세요.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자기를 가리켜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세요. 우리를 채우시기 위하시는 주님은 자기를 드려 먼저 생명의 떡이 되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그 힘으로 우리 가족을, 우리의 일터를, 그리고 내 자녀들을
먹이라 명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고백하는 것은요, 안 넘어지는 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아니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넘어진다고, 쓰러진다고 낭망하고 주저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지만, 쓰러지지만, 포기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떡 되신 주님,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다시 일어나 담대하게 한 걸음 옮겨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세상이, 이 나라가, 민족이 위기에 빠졌다고 말해요. 교회가 영향력을 잃어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오늘도 생명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부활의 증인을 찾고 계십니다. 당신의 양, 당신의 교회, 당신의 자녀, 당신의 가정을 세울 사명자를 찾고 계십니다. 원하시는 여러분이 먼저 주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먼저 채워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채워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채워주십시오. 생명의 떡 아니면 채울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로 생명의 떡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 주님이 우리를 채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